성도님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보상심리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에 따른 이제 보상심리가 발동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런 말 잘 들을 수 있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냐, 막 이런 보상심리가 있죠. 가끔은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보상심리가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보상심리가 신앙생활에도 발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했는데, 어떻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갚아주실 것이다. 왠지 뭐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뭐 이런 보상심리를 기대하고 발동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 잘 지어드렸으니, 그것도 막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봉헌했으니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심리가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후에 그 성막이라는 텐트 안에 있던, 거기서 480년 계시던 하나님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성전으로 모셨으니 그에 따른 그 기대심리라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굳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전에 기브온에서와 같이 이 말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초심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초심 잃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암시라는 거죠. 즉 이런 보상 심리들을 철저하게 단절하고, 원래 네가 가졌던 마음, 그러니까 네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가졌던 마음,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겠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초심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암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잘했다,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리실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보상 심리와는 전혀 다른 은혜와 경고에 대한 말씀을 동시에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성도님들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거 찾으셨으면 참 잘하신 건데요, 두 번의 만일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구절인데, 먼저 첫 번째 만일이 나오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이 말씀은 은혜에 관한 말씀이죠. 바로 다윗에게 해주었던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무엘 하 7장 말씀이었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밝혔을 때, 뭐 아직도 설계도가 나온 것도 아니요, 뭐 재정을 마련한 것도 아니요, 첫 삽을 뜬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요, 이런 약속들을 해주시죠. 너와 내 자손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겠다. 너가 내 집을 세워준다 했으니 나도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너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히 살게 하겠다. 나는 이제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너 성전 건축했다고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해서 내 명령 지키는 것부터 하라. 그 마음부터 신경 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했던 그 축복을 너에게도 이어서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의 만일이 나오는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번의 만일은 앞의 만일과 달리 경고죠. 앞의 만일은 네가 말씀 잘 지키면 내가 약속 지켜줄게 라는 이 은혜의 축복의 만일이었다면 이번의 만일은 너 약속 안 지키면 이라는 경고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 성전 집어 던져버릴 거다. 네가 아무리 수고해서 잘 지어놓은 성전도 내가 갖다 버려버릴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민족 자체가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름다운 성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정답은 항상 2번. 네.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답은 항상 2번. 하나님의 관심은 아름다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보상 심리가 있다면 그냥 다 접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는데 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은혜와 축복을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막 수고와 봉사라는 건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해 내가 하는 거지, 그걸 통해 뭘 받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 목숨값까지 다 바쳐서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 보상해줘 라고 하면 그때 어쩌시겠습니까? 우리가 뭐로 갚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상 심리로 다가오시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데. 그러므로 이런 보상 심리는 다 접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진짜 은혜와 축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